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도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네, 사랑하면은 사랑 때문에 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랑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사랑 때문에 세상 만사가 뒤죽박죽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네, 사랑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도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남녀간에 이루는 사랑으로 착각을 하면 큰일입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했더니 서로 인사 나눕니다 했는데 어떤 남자 집사하고 여자 집사하고 사랑합니다고 이 눈이 딱 마주쳐서 그 순간부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둘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불륜으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사람들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이성적 사랑이지 육신적 사랑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틋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을 애틋하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열렬히 그리고 좋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고 싶을 때에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로 놓고 보자면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선생과 제자 간의 사랑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선생과 제자의 사랑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싹이 나는가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이제 그것을 애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연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그게 정이 되고 또는 이제 어떤 때 호감이 또 싹이 사랑으로 변할 때가 있다고요. 호감을 가졌다가 또 어떤 사람이 친밀하게 대해주면 그것이 또 착각으로 또 사랑으로 변질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늘 배려해 준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흠모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면 그것도 역시 사랑의 싹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도 있죠. 동경하는 마음 또는 애착받는 마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기만 해도 좋아서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그런 열정이 또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가고 신뢰성이 좋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작정 또 사랑의 싹이 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싹이 트더라. 그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많이 배려해줘서 또는 나에게 너무 친절해줘서 또는 나를 항상 보호해줘서 또는 나에게 늘 항상 이해를 해줘서 이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부터 내가 호감을 갖게 불러일으켜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불꽃 같은 사랑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정말 이런 분은 영원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랑,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랑도 변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벗겨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이 헌신적인 사랑이라 해요.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랑에 관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단어가.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잠언서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씀. 이것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가난하게 살아서 채소만 먹어도 온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면 그게 행복이지. 매일마다 스테이크 먹고 고기 먹고 잘 먹고 그래가면서 미워하고 쌈박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아무 탈이 없이 평안할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인간은 자꾸 착각을 해서 무슨 유토피아 같이 어딘가에 행복이 있고 어딘가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해서 내 제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시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나님은 영이라, 등등 하나님은 빛이라. 밝고 어둠이 없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죠. 나도 모르게 웃음이 실실 나오고 모든 것이 그 사랑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남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남한테 악을 행하지 않는 자체도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별거냐.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성시킨 거다. 율법을 완성시킨 거다. 율법을 꼭 제1에서 10계명까지 어떻게 해라 그걸 지키는 것만이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다.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면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 평강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사랑의 입맞춤. 자, 물론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해서 입맞춤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서로가 말씀이 한 영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게 입맞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말을 입맞춰라 이런 말이 있지만 거짓말 입맞추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법이 어긋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너희는 서로 입맞춤으로 사랑하고 문안을 하라. 그 사랑은 입맞춤이다. 그래서 육신의 이 입술이 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을 때 동질감을 느꼈을 때 공감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세신도 한 영이라고 했어요. 한 영으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에 영이 통하고 영이 교류해 그게 입맞춤이에요. 서로 문안하는 게 인사가 문안이죠. 여러분 서로 뭐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을 묶어놓고 지역을 묶어놓고 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참 너무 좋았어. 그렇지? 맞아.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막 와닿았어. 전에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맞아 그 말씀이.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입맞춤이 쫙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입맞춤의 뜻도 사랑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추접스러운 남녀간의 뭐 불륜적인 사랑이나 불타는 사랑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한다? 입맞춤의 사랑을 한다. 그렇게 말이죠. 구약시대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너무나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왕보다 더 높은 거 높거든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더 이상 너는 왕의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이 왕에서 쫓겨나면 뭡니까?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말 듣고? 사람이 희망과 소망적인 말을 들어야 기분이 좋지. 절망적인 말을 들으면 사람은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소식이 또 들었어요. 자기 사위지만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다윗을 사랑했다.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처남이 되는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아버지는 기름 부음만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너희가 이런 세상이 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을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을 다 함께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1절부터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부모의 사랑도 고역을 하고 돈밖에 모르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게 말세를 당한 너희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를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백성이 됐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를 짓다가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 온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헌신함으로써 우리 온 인류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 찾았으니까 말고 옆에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럼 교회에서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헌금 때문이에요. 헌금은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갚는 일은 헌금밖에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찔러 지옥으로 가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돈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내 신앙보다 더 우선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헌금 낼 때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낼까 말까 생각하다 마지못해 내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도 기분 나빠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 말 나온 김에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헌금을 드릴 때 이왕이면은 좀 깨끗한 돈 드리세요. 꼬깃꼬깃 그냥 지저분하고 찢어진 돈을 헌금에 들어서 거의 다 요즘은 기계로 넣잖아요. 통장에 입금할 때 맨날 걸러져 나와. 그래서는 헌금 입금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서 다시 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다시 넣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왕이면 예전에는 예레미야를 달해서 헌금 드렸다는 말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내가 아무 돈이나 찢어진 돈이 못하고 흔들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하나님 그 집 아니에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까지 헌금 돈 5,000원 만원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드리는 거 적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제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몇 가지만 추렸어요. 오늘 그럼 우리 이제 본문을 볼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더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3번을 물어봐요. 이게 왜 그랬을까?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또 세 번 말하면 잔소리라고 하는데 세 번을 왜 확인을 했느냐고요. 여기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베드로 만난 장소가 있었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어부였던 고기잡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날 따라가라니까 이유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확 결론을 내리고서 얼마나 화끈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은 무조건 쫓아갔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집집에 있는 조장이 저를 전도를 했는데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따졌어요. 제가 좀 잘 따지면서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도 많이 먹고 떡도 많이 먹었다 자기 많이 먹었대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가볼게. 정말 떡이 나오는지 돈이 나오는지 내가 가보겠다 그랬어. 그리고 제가 최초부터 다니는 게 교회가 제가 당산동에서 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가던 날 그냥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막 눈물이 막 콧물이 되고 막 쏟아지니까 그때는 내가 뭘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따질 것도 없이. 그때부터 저는 정말 참 불변한 신앙생활을 했고 제2의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보고는 제가 이제 신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열처녀 기회를 듣고 제가 거기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기름과 기름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완전히 이제 신료인으로 변했죠. 근데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귀에 알려주지 않았더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가 끊고 결단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이 베드로의 결단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냥 확 자기 생업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 생업이에요. 어부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 쫓아가면 나 밥이 나오니까 돈 나오니까 안 따졌어요. 그런 화끈한 성격이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면서 수석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물었어요. 야, 세상 사람들을 이 동네에서 나를 뭐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왔다고 하는가. 그런데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도 물었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뿅 봤어요. 순간에 야 이놈 진짜 제대로 내 제자 맞다. 내 말을 제대로 다 깨달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건 천국 열쇠는 사망의 음부도 이기는 열쇠다.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해라. 그런데 순간에 내가 주리니 하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주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저 율법사들 대제사님들 이렇게 붙잡혀가면은 나는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이고 주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있는데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아주 산의 대장부같이.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 앞길을 막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빼먹하는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습니까? 청명색 보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제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보신 거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어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적에 그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에 말고라는 그 제사장들이 데리고 온 군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딱 포박하려고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확 나서갖고 그냥 칼을 확 뽑아갖고 그 말고의 귀를 딱
쳐버렸어. 어디 감히 내 선생 몸에 손을 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좀 참아라. 그런 불같은 성격 갖고는 안 된다. 그 피를 떨어진 피를 이렇게 닦은 몸에다 닦아가지고 다시 갖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칼집에 꽂아라. 아무 때나 그렇게 칼을 쓰는 건 아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얼마나 불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로의 말씀이 나오죠.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셨는데 이제 붙잡혀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저들한테 붙잡혀 가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한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믿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일은 주님한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랬는데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셨어요. 갇혔어요. 왜 갇혔는데 주님이 갇혔는데 뛰어들어가서 꺼내올 수도 없고 군병들은 계속 옥을 지키고 있고 하니까 베드로가 담장 밖에서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지나가더니 어머나 저 사람도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한패예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고 이제 군병들이 잡으러 오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그랬어. 그랬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러는 거야. 분명히 맞아요 저 사람 내가 봤어요. 그 사람 쫓아다니는 거. 나는 결단코 그런 사람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나는 하늘의 맹세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랬어. 그러다 새벽까지 꼿꼿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보시겠어요?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어린아이에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맹세하며 가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니 밖에 나가서 힘이 통곡을 하더라. 그 순간에 자기 살려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다 꼼꼼하게 가고 보니까 순간에 지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주님 말씀이 맞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통곡을 그러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자, 이런 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다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성격 이런 거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심한 거예요. 굴곡이 심하고 불같은 성격이 있고 결단도 잘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참 굉장해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완전히 떠나가서 다시 뭐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부 생활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다 주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놀랐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 오시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기 잡다가 그냥 우통이고 뭐고 다 옷을 벗어 내던지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은 3번 부인왕도 얼마나 떠올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속으로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지. 베드로야 나와라. 너 금을 가지고 저기 가서 한번 쳐봐라. 그냥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나와서 그물을 들고 거기 왔었지. 그동안에 고기가 참 안 잡혔거든.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들을 잡아온 거예요.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이나 다짐을 하고 확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날 정말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더 이상 딴짓하지 말고 고기 잡으러 또 가지도 말고 너 날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기만 잡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고만 오면 뭐예요?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으시오 하면 끝이에요? 먹여야죠. 뭘 먹여요? 영생의 양식을 먹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제가 지은 죄는 있지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아시죠? 내 마음. 그래서 그래 나 네 마음 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왜 그러세요 주님. 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잘 치리하라 이거예요. 응?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잘 치려서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또 약속했으면 됐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자기 전자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나를 못 믿으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부터 보시면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건 주님은 아십니다. 내 본심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정말 바보 같은지 병신 같은지 내가 순간순간 헷가닥을 했지만은 내 본마음은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직도 나를 의심하십니까? 제발 날 좀 믿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야. 그 근심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 베드로에 관한 말은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근심을 가르때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자, 젊어서는 네 멋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가 빈덕도 그려보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네가 나이 먹어가면서 차차 깨달아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제는
내가 오로지 올인 누구한테? 주님 앞에 내가 순교하기까지 나는 주님만 섬기리라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은 그러나 네가 헛일이 있어서 죽을 때는 똑바로 못 죽는다 이네. 두 팔을 벌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막 달렸지만 베드로는 깎으로 매달려서 죽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드라마틱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때로는 얼마나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니까 어떤 때는 미친 듯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때는 나가자 빠져서 세상으로 헤매다가 또 다시 또 들어와서 또 어떤 때는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나가자 빠져.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족은 순간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찰나에도 우리는 순간이라도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웃겨요. 빨리 깨달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근데 궁금한 거예요. 끝까지 옆에 예수님 옆에 곁에서 따라다니는 젊었던 나이가 어린 요한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9절부터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이에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눕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나이까? 아니 지 앞가림이나 하면 되지 왜 요한이까지 또 들먹여? 어? 고세 못 참고 뒤돌아보면 주여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그런 말 할 때입니까? 너는 날 따라라면 묵묵히 지은 죄가 있어서 따라야죠. 3번씩이나 예수님한테 확인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금방 또 책망받았어요. 너 무슨 이렇게 참견이 많고 네가 너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 말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또 나가서 또 수다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수님 그랬는데 쟤는 안 죽는데. 아니 베드로를 상상을 하면요. 어디든지 그 초성화를 보면 베드로는 진짜 어부답게 그랬잖아요. 털은 독성이도 생기고 남자답게 생겼는데 이렇게 입이 가볍고 수다스러웠나 싶을 정도. 그 제자는 죽지 않는데 언제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어떻게 있거나 말거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 말인데 근데 그 제자들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었어요. 이런 사람의 본 마음 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기도 어려워요. 나는 왜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거 정말 굉장히 오지랖이라고 그런 거 고치기 참 힘들어요. 알면서도 고치기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다 많은 가르침을 듣고 사랑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확인 사살이에요. 응?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나 네가 지금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도 너는 그대로 죽지 못하고 너는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을 것이라까지 말을 하는데 자기 일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꿈 같고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자기 사명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할 사람이 쟤는 어떻게 죽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게 말이 돼. 참 정말로 등지는 이만한 사람이 그런 자잘한 것까지 물어보는 이런 성격을 보면은 참 그래도 주님은 사랑을 많으신 분이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어여삐 보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사랑에 관해서 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3번씩이나 물어보는 그런 물음표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한 번만 살게 아멘 주여 주를 사랑하네 그래 너 나가서 많이 전도하고 열매 맺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사명감으로 받고 지키셔야 할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